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 질문 냈어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도 가지 못해서 느슨해지고 풀어진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괄호 써놨어요. 괄호 쓰기 이렇게 했어요. 작심삼일이죠. 근데 어떤 학생이, 똑똑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작은 삼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뭐 작은 삼촌만 그런 것일까요? 통계를 보면 1월 1일 새 다짐이 1월 8일쯤 되면 벌써 25%는 실패하고 연말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겨우 10% 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새해 다짐을 많이 했지만 벌써 지금 오늘 주일에서 얼마나 많이 또 흐트러지고 있는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작심삼일도 전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계속 다시 한번 오늘도 작심삼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1년 가면 엄청난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원래 새로운 다짐들,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여러 가지 다짐 중에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돼요. 3분만 투자하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보거나 카톡을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장 정도, 아니면 1장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1절도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리에 입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하는 삶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효과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은 정말 화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난 오늘 걱정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이런 결단하고 하루에 여러분이 아침에 3분을 투자하게 되면 한 달만 지나보세요.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 복이 내 복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고, 두 번째 형 에서와의 관계, 에서와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야복강 기도로 잘 풀어지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환난 날에 만났던, 하나님 만났던, 돌베개에 베고 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1장에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은 이제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빠지게 됐나요? 찬양대 어디로 빠졌나요? 삼천포가 아니고 어디요? 세겜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세겜.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는 목초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완전 강남 스타일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 세겜에서 베델은 48km. 그러니까
하루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잠깐만요, 세겜이 재미있는데요, 세겜의 사람들이 멋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잠깐 머무른다고 했는데 그 잠깐이 얼마 됐어요?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1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무엇보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들 형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만 너희들로 할례하면 내 동생 줄게, 그러면 할례 다 시켜놓고 피 흘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거기 있는 부족들을 칼로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창세기 34장에서는 최악의 영적인 슬럼프에 지금 빠지게 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슬럼프 탈출 작전을 통해서 다시 야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여기서는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야곱이 가는 과정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게 된 그 순간에 비록 야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려고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다. 명설 결과로 손꼽히던 영국의 찰스 퍼전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많이 아파요. 그런데 힘들지는 않아요. 예? 아니, 아프시다면서 힘들지 않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스퍼전 목사님 말하기를, 내가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아픈데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프지만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세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시작.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환난 가운데 만났던 그곳으로, 그 집으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야곱이 세겜에서 민규적거리고 있는 동안에 그 딸 디나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일이 있지만, 야곱아, 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빨리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야곱이 세겜에서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 저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34장에 보면요, 야곱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그런 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과정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다 세겜을 좋아합니다. 세겜의 화려한 강남 스타일을, 그런 물질과 유혹과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세겜에 머무를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이, 세겜에 있으면 이런 디나와 같은 자녀들이 끔찍한 일들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뭐예요? 예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대 찬양할 수 있겠어요? 교회학교 봉사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무슨 선교 봉사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에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지 못한다면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2024년은 예배 잘 드리는 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것들 더해 주시는, 정말. 그래서 원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원래 예배 잘 드리자, 응? 얘들아 예배 잘 드리자, 일찍 서두르고 예배 준비하고 나가고, 우리 찬양대도 팀장은 항상 우리 예배 잘 드리는 해가 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찬양대가 돼요. 예배.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 봉사하기 전에 예배를 잘 드려요. 미디어도 주차부 모든 부서가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 봉사만 하면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올해는 여러분이 다른 일이 많지만 한 가지,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네. 예배 잘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1997년 미시간 주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회를 가졌어요.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약품을 전달하며 자유주건했는데, 그때마다 정글을 통과하여 했는데 어느 날 정글을 가고 있는데 군인 2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군인이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어서 선교사님은 그 군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군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우리 두 군인은 당신들이 약과
약품과 돈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을 죽이고 약품과 돈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주위에 호위병이 26명이 경호하고 있어서 우리가 덤비지 못하고 빼앗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사가 무슨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것도 무슨 26명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눈을 똑똑히 받고, 아니 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5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26명이 지키고 있는 것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그때가 언제 몇 월 몇 시쯤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날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선교사님, 사실은 그때 제가 골프 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골프 치려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교회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또 몇몇 친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선교 보고 가운데, 그러면 그때 함께 기도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세 명, 26명, 정확하게 26명이 손을 들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가서 우리 아들을 만져주시고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시험 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곁에 찾아가셔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여러분이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가정 여러분,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 더 이상 세겜 좋아하고 세겜에 머물면서 자꾸 그러지 말아요. 자꾸 세겜 좋아하면 여러분 지난해 경험했던 디나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지 모르는데, 정말 2024년은 우리 성도들 베들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구경꾼이 아니고 나는 예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게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가면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게 예배지.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이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요.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목사님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다 함께 올해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만 잘 드리면 창세기 35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계속 세겜에 머무르면 34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올해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잘 드렸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야곱과 같이, 아니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그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 받아서 또 한 주간 생활 예배도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의 원년이 닿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